네, 저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세의 아들입니다. 한 소년이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손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을 괴롭혀왔던 한 유명한 장수의 머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왕의 아들의 마음은 소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은 그 소년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깊이 사랑합니다. 소년과 이 왕의 아들은 이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네, 맞아요. 이것은 소년 다윗과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예복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당시 사람의 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를 계승받은 왕의 계승자인데요. 그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예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은 다윗을 다음 왕위 계승자로 간주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과 또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를 두 개를 합쳐서 쓸 때는 신하가 왕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이렇게 사용할 때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나단의 그 깊은 사랑 속에는 다윗을 다음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존경심도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온 성읍의 여인들이 악기를 가지고 나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심히 화가 났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 봅니다. 사실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신 그 마음의 자리에는 악령이 그를 강하게 지배합니다. 안 그래도 사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도 안정적이지 않았을 때에 다윗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는데 오늘따라 악령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 어느새 창이 자기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어요. 내가 저 다윗을 벽에다 박아버리리라. 창을 힘있게 던집니다. 그러나 빗나가요. 피해, 또 창 찾아볼까? 또 창이 손에 집힙니다. 또다시 힘있게 창을 던집니다. 역시 창이 빗나갑니다.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군대의 그 지도자로 세워요. 그리고 죽일 수 있다면 위험한 곳에 몰아넣어서 다윗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도 늘 승리해서 돌아오고 무엇을 시키던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 더 가까운 곳에 두어서 이제 함정을 팝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굉장히 잔인하죠. 100개를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나의 딸을 너에게 줄게. 이 100명 중 한 사람이라도 다윗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 100번 중에 한 번은 걸리겠지. 그런데 다윗이 200명의 표피를 가져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다윗은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미갈의 집에서, 자신의 딸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위를 직접 죽이려고 가는데 이미 미갈이 그것을 알아채고 다윗을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먼저 피신시켜서 다윗을 돕습니다. 온 백성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견제해야 하고 경쟁해야 할 이 신하들도 다윗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인정합니다. 나의 딸도 그를 사랑하고 나의 아들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신 그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내 두 눈에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요나단도 사실 다윗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불안함과 포악함으로 이 상황을 맞이하지만 요나단은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으로 이 상황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사실 사무엘에게로 갔는데 사울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도망 나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안심시켜요. 아버지는 하시는 일을 나에게 꼭 알리시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요. 아들이 슬퍼하실까봐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저를 죽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그걸 다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내게 베풀어서 나의 생명을 좀 지켜다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이 땅에서 다 흩으신 후에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베풀어서 영원히 나의 집이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과 또 집안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 요나단이 지금 안정된 곳에 있고 다윗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베풀어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이 요청한 이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려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용기를 내서 힘 있는 것으로 약속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마음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윗을 세운 것은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죠.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세워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고된 훈련, 그리고 숙달된 오랜 훈련으로부터 나온 모든 실력과 기능,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것을 하면 그것에 대한 성취감으로 만족감을 얻는 사람이거든요. 성취감이 주는 만족감도 사람의 마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살리는 건요,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등장한 세 사람, 사울과 요나단,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왕조가 바뀐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어떤 선거와 같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다스려 보니까 우리 왕조는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에는 너네가 할래? 너네가 이스라엘 다스리기 합당한 것 같아. 너네가 다음 왕조가 되어라. 그러진 않죠. 반역, 음모, 배신, 심판, 전에 다스리고 있던 왕조를 전멸시킨 후에야 그 다음 왕조가 탄생하는 거예요.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요나단 가문이 지금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요나단 또한 하나님의 뜻에 그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꺼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눈물이 터지는 포인트가 있는데, 한 사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난 후에 아무도 없는 방에 가서 대성통곡하고 울 때예요. 저도 같이 대성통곡하면서 그 장면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장면입니다. 제가 다윗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다윗의 목동 시절부터 그 하나님의 개가 자신의 처소에 들어올 때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인간인데 너무 아름답고 깊은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사랑이 있어서는 요나단이 정말 성경 안에서 찢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자기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낸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수단으로 삼아 그 자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하게 머뭅니다. 훗날의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의 집안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한 명 남아있어요. 다윗이 이때 이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관계를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좀 나눠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가 그 사랑을 좀 듬뿍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요,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이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나단은 자기가 죽으면서 사랑했는데 나는 도대체 삶에 무슨 유익을 누리겠다고 이렇게 속 좁게 타인의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들고, 또 내가 이익이 되는 게 뭔가, 손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계속 따지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무시하는지 배려하는지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따졌을까? 그것을 따지느라고 왜 나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것을 베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묵상이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저의 마음을 좀 느슨하게 해주는 것을 느꼈어요. 요나단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지만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의 지존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의 근간이 놓아질 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월자의 자리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초월자의 가지고 있는 지혜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직접 찢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직접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정말 비참한 사형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잔혹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그냥 응원해 주지 않아요. 단 한 명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싸지. 너는 죽어야 마땅해. 이 세상에 너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가 있냐. 너는 진짜 살 가치가 없어. 너는 평안하게 죽을 가치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의 조롱, 핍박, 저주, 비웃음, 침뱉음, 모든 폭력을 다 받아내야 되는 자리가 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죄에 대해서 감히 판단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부터 그러한 모든 모독을 다 십자가상에서 받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떠셨나요? 이제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 방식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의 관계와 그 존재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존재 방식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분인데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끊으셨다고요.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죠. 신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신이 이 자신을 직접 죽이면서까지
나를 찢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만 고통스러웠나요? 하나님은 어떠시고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떤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요? 다윗은 그나마 골리앗 장군도 무찌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성경에 보니까 얼굴도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울 때 사랑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일 때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일 때, 정말 못생기고 못났을 때, 정말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까요? 혹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저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그렇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의 모든 마음을 살려주시는 새 생명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모든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이 사랑이요, 사실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저를 사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고귀한 사랑을 저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이 내 안에 있다면 밝히 보여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주의 뜻 안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들부터 먼저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드리게 해주세요.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2024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많이 사랑받고 많이 사랑하고 사셨나요? 유나단과 같은 친구,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친구들을 좀 꼭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생각해보면 제가 돌이켜보니까 올 한 해 많이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몹시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을 좀 준비해서 아쉽긴 했지만 이렇게 모난 나의 마음과 관계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녹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망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내가 요나단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좀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그 원수들,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찢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눈을 뚫고 오신 귀한 용사가 되신 성도님들이신데요.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요나단과 같은 친구 꼭 만나세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요나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나눔이 사랑하고 싶게 만드는 귀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추구해야 그런 사랑이 나오죠. 우리는 사랑의 그 한 가락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존재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귀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삶을 주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내 주변에 허락하신 가족,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우리 모두가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누리는 평안과 회복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